네, 이 시간에는 내 집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위헌 심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 친족 상도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제 국회에 주어졌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뭐냐?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에요.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제기됐었죠. 친척이 뭐 부모 잃은 고아가 된 아이의 재산을 뺏어간다든지, 그렇게 가족 내에 친지들 간에 약자들의 재산들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친족 상도례를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판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지들, 가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악의적으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의 처벌의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약자들의 보호의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판단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 간의 이런 싸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1인 가족이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집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정도, 사실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파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개인이 다 쪼개져 버린다. 근데 마지막 보루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가족은, 그 끈끈한 가족의만큼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 내에서의 그런 재산상의 싸움도 세상의 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의 파편화의 어떤 정점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사회상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관계가 파편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파편화된 그 사회의 문제가 이제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긍정적인 얘기죠.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형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부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무엇도 존중하냐면 믿음을 버리겠다, 믿지 않겠다, 이런 불신앙의 견해도 우리가 존중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럴 수 없어요. 또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에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신앙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산물과 그 행위 정도로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가족이 스스로 나 지옥 가도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생을 끝낼 거야.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보내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는데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의견이니까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든지,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멸망과 그리고 영벌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고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가족이 그냥 감내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조차 무감각한 그런 신앙의 모습.
내 남편이 믿지 않아도 별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믿지 않아도, 내 부모가 믿지 않아도, 내 자녀가 믿지 않아도 별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아요. 교회 봉사는, 믿음 생활은 부모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학이나 가. 뭐 이런 분위기. 괜히 말 꺼내봤자 집안만 시끄러워지니까 말 꺼내지 말고 그냥 나만 교회 다녀야지. 이런 분위기.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무작정 성경 들이밀고 복음의 진리를 들이민다고 해서 구원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의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전략이. 신자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더라도 그들에게 나에 대한 호의를 갖게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호의를 그들이 느끼게 하는 그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전략이 적용되고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런 물질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런 영적인 모든 기쁨들을 함께하라고, 그런 선물들을 함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각하다. 세상이 다 관계가 파편화됐고 이제 가정까지 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의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파편화되어지고 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닙니다. 신자가 도저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안 보였던 본문인데 어떤 그 도전이 오는 그런 주제가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첫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광야 세대는 이제 다 사라졌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이후의 줄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들어갔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 3대 아래에 숨겨줬고 득달같이 달려온 그런 그 여리고의 군사들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라합이 도와줬죠. 그래서 라합이 요청하는 그런 구원의 요청을 이들이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과정이 라합의 계획 아래, 전략 아래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이고 있고 어떠한 요정으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지를 이 라합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인데 아마도 이들이 그 집에 가서 유숙한 걸로 봐서는 여인숙도 함께 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몸을 팔지만 그러나 여인숙도 함께 하면서 그 일들 병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소문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를 계속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 안에는 저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판 성경의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그것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죠. 여리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예요. 내가 여리고의 민족으로 살면 죽는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편에, 그 여호와 하나님 편에 붙어야 우리는 산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우리가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재구성하면 라합의 전략이 거기 안에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지금 라합에게 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그 여인숙에 지금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걸 몰랐겠냐고요. 라합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이죠. 제가 백화점에 그 명품샵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사람이 안 붙었어요. 안 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아마 눈썰미가 있었던 것이고 단박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 사회 속에 이런 기생의 집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행동이 너무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이 두 정탐꾼은 걸리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었죠. 아마 자기는 여리고 사람처럼 믿고 뭐 치장하고 했지만 너무 어수룩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들을 그냥 숨기죠. 바로 그 여관방에 주지 않고 바로 지붕 위 3대 아래 이 두 사람을 숨겨요. 왜요? 정탐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봤으면 다른 사람도 알아봤을 것이다. 분명히 이곳에 숨은 걸 알고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 이미 라합의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의 목적은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정탐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라합의 유일한 관심인데 내가 뭔가 한 것도 없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을 의탁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잠잠해요.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리고의 군사들, 여리고의 사람들이 왔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도 라합의 전략 아래 다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은혜 베푼 이 값을 나에게 구원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는 그 무리에게 성벽 창문 밖으로 밧줄을 내려주면서 보내면서 또 어떻게 도망가라고 어떻게든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구원의 확증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나를 꼭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라합의 전략 아래서 치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곳에 죄악이 관영해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가증한 죄악들을 열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을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 그러한 가증한 죄악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죄악이 너무 관영해.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리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은 꼭 한 가지 국면만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위해서 정탐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 땅에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라합을 구원하라. 이게 두 정탐꾼도 모르고 갔지만 그 이면에, 그 정탐했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성벽을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함성을 질러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여리고는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다른 성들과 달리 이중성이었어요. 이중성. 그래서 안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점령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가 점령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성벽에 거주하고 있던 라합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라합이 살았어요. 유일하게 라합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기에 내 백성이 있다. 저기에 예정하고 택한 내 백성이 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정탐꾼을 그 수많은 그런 집들 중에 라합의 집에 보낸 그 일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저에게 도전을 줬던 건 두 번째 주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 구원을 약속받을 때, 자신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약속받을 때 누구를 위해 간구했냐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나 꼭 살려야 돼. 나 꼭 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희들을 살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들어줘야 돼. 마지막 보면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물론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면 물론 자신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자기 가족이 자신보다 우선했다고 생각이 돼요. 나를 구원하라.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내가 너 살렸어? 나 구원해야 돼.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가족도 좀 살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얘기한 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본문들을 읽어 나갔을 때는요, 그냥 아무런 그런 그 걸림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탁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관점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런 걸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읽고 이 시점에 다시 읽으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아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물질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의절하고 누구보다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가족들에게 대접받았겠습니까? 직업이 기생인데? 가족들과 함께 살았겠습니까? 직업이 몸 파는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가족이 우선했어요. 가족 살리는, 내 목숨보다 내 가족 살리는 게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의 그런 관계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제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돼요.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예요. 왜 만드셨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자신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가정 안에서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위와 또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독생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3위간에 있었던 그 온전한 사랑을 가정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물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종교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인간보다 나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낳으면 죽는 거예요. 부모가 낳아서 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보호, 물질적인 보호,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여러분,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들도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 가정 안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고 인간이 속하는 가장 작고 또 근본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죠. 심지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신자인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것조차 무너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그 껄끄러움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무작정 예수 천당 붙인 지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도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를 전하는 것은 멈출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략대로 나에 대한 호의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호의를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작업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가장 오래 함께 봐야 되는 관계인데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서로 불편해지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라는 교회의 감독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접받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 자가 있으면 집에 가서 네 가정이나 먼저 돌보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권장하면 안 돼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웃는 얼굴로 봉사할 수 없어요. 물론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는 흔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물질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교회 감독에게 보낸 서신이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안위는 보장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물질적인 걸 덧붙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 우선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의 구원, 그리고 영적인 안위,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가족 먼저 돌보지 않는 자, 가족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자, 그 우선순위를 버린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냥 불신앙으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든지 거짓된 믿음으로 자신을 외식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적하고 있든지예요. 너무나 사악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믿음을 배신한 거다.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안위, 지금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고양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족하고 파선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긁어부스럼 만들어? 뭐하러 고생당해?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당했는데 괜히 그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그냥 이 한마디로 자기 가족을 구원을 했겠습니까? 누가 라합의 가족인 줄 알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얘기를 하죠. 이 집에 네가 살리고 싶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있게 하고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떳떳지 않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니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버림받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라합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벌였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집부터 형제의 집부터 자매의 집부터 찾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곧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로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 오셔서 머무르시면 내 집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스라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다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그들이 한 번에 그렇게 설득이 됐을까요? 여전히 여리고의 어떤 전력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전히 여리고의 성벽의 그런 든든함, 그 누구도 점령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 성벽의 이 든든함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끄러! 저리 가! 우리는 지지 않아! 이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민족을 배신해야 된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그 집에 들어간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불신의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이 라합은 계속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7일 동안 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돌고 조용히 돌고 가고 조용히 돌고 가고 조용히 돌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첫째 날은 야 쳐들어오나 봐 막 이랬겠죠.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요. 둘째 날은 뭐야 오늘이야? 근데 아무 일 없이 가요.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것들 별거 아니네.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여리고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라합도 그냥 말 툭 던지고 그렇게 자기 가족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직업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지금의 시대 상황이라면 니들이 날 버렸어? 니들 두고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니에요?
자기를 거절했고 외면했을 법한 그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고 한 번에 끝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서 그 가족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쉽게 가족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라합의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간절한 몸부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걸림이 없어서, 그렇게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냥 라합의 믿음이지. 그런데 가족을 사랑한 라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라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슬픔이 없어요. 아무런 간절함이 없어요. 아무런 급박함이 없어요. 그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존중이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가족의 구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의무로 맡겨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이제는 의무로 들려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 나를 믿는 자가 되었느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일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무로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족 구원해 주시겠지. 자, 하나님,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와 동역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일할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머물렀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 받겠지. 우리 가족 구원 받겠지. 너한테 그 일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전도라는 말 많이 하죠. 목회자들, 전도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관계로밖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에서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활짝 열린 관계의 문이 있어요. 관심 갖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 집 아들 대학 어디 갔대? 그 집 아들 어디 취직했대? 그 집 누구랑 결혼했대? 사업에 성공했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가족과 친지들의 그런 눈, 귀가 있습니다. 이미 활짝 열려있는 관계의 문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호의를 그들이 갖게 하고, 그러나 그 호의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날 때, 여러분 산에 뭐하러 갑니까? 은은하게 퍼지는 그 솔향, 그 편백나무 향, 그 향 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영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말년에 돌아오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자기가 살던 그 영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탄식한 게 뭡니까? 지구가 둥글고 한 바퀴 돌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이었구나.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 땅끝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하기 제일 껄끄러운 곳. 나와 오래 마주치고 있어야 되니까 가장 껄끄러운 그곳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네 옆을 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 다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라합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내 불신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을 빼놓고 그냥 멀리 나가서 생색내기 전도, 여러분 이런 식이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당연히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다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의무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지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이의 구원과 영적 안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불신인가? 내 친지 중에 누가 불신인가? 만나면, 그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괜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친척인데 괜히 전화 한번 하세요. 괜히 명절에 선물도 한번 보내보고 얘가 왜 이래? 그런데 그러면서 호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